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9.11 사태가 일어난 지 꼭 10년이 된 날입니다.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9월 11일이면 그라운드 제로 뉴욕에 있는 곳에서 9.11 사태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열렸습니다. 이제 10년이 되어서 그라운드 제로에서 드려지는 추모식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추모식의 순서가 지난 8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추모식의 그 순서 중에 기도 순서가 빠졌습니다. 뉴욕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 순서에서 어떤 형식의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다 빼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순서 내용에서 기도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대해서 염려하며 기도해오던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제는 그 추모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반응하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의 역사, 모든 미국 사람들이 잊지 못할 9.11, 그 9.11로 인하여서 미국의 역사에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 되었는데 그 미국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청교도들로 인하여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작된 미국 역사, 영적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시작되었던 미국 역사 아닙니까? 그래야 해서 동전에서도 보다시피 In God we trust, 우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믿고 있었던 우리 미국 땅에 오늘날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11 그 추모식에 기도가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미국의 세속화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젊은 학생들로 인하여서 시작된 기도운동이 있습니다. See you at the poll, 국기개양대에서 만나요 라는 기도운동이 있습니다. 이 기도운동은 1990년에 10명의 젊은 어린 학생들로 인하여서 시작된 기도운동입니다. 그들은 9월 달에 되면 학교가 시작되면서 국기개양대 밑에 모여서 그들의 학교와 가정과 나라와 자기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매년 9월 넷째 수요일만 되면 젊은 학생들이 등굣길에 국기개양대에 꼭 들려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9월 28일 수요일에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전 세계에 있는 수천만 명의 학생들이 국기개양대 밑에 모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꼭 이야기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아침에 등굣길에 꼭 국기개양대에 들려서 함께 기도하라고. 미국 속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회이지만 그 가운데서 젊은 학생들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뜨거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 모임, 이제는 전 세계 수천만 명으로 확산되어진 기도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 운동 하나만 보더라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더 큰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둘도 없는 큰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쉽게 빈증내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눈 감고 지냅니까? 운전해야 되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눈을 감고 지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다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호흡이죠.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호흡을 쉴 수는 없습니다. 호흡을 쉬면 안 됩니다. 호흡을 쉬게 될 때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호흡을 멈췄을 때 0분에서 4분 정도 멈춰지면 뇌에는 손상이 거의 없지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4분에서 6분 정도가 멈춰지면 뇌로 흐르는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뇌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6분에서 10분 정도 호흡이 멈춰지면 뇌 손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10분 이상 호흡이 멈춰지면 심한 뇌 손상 또는 뇌사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호흡이 멈춰지면, 호흡을 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죽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호흡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폐가 운동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폐가 움직이면서 호흡을 통하여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호흡을 한다 할지라도 대기권 바깥에서 우리가 호흡을 한다면 그곳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대기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기권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의 대기권 안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우리 속으로 들여드릴 때, 믿을 때, 인정할 때,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소생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를 못해요. 템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시게 됐어요. 석학들이 모여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젊은 청년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지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저 그렇게 요행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템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온유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맞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템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완전한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 우연입니까? 저희가 아프리카에 들어갈 때 우리 은지가 둘째가 6주였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6주 된 거의 갓난 아기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접종, 예방 접종 없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다가 많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제 6주입니다. 6주 되어서 아직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안고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병이 많은 곳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곳에서 지나는 동안 1년 동안에 지날 때 우리 가족의 4사람 중에서 우리 은지가 제일 건강했어요. 다른 3사람은 감기 걸리고 말라리아 걸리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우리 딸은 1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우연입니까? 저희가 미국에 들어왔을 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희들 붙잡고 하는 이야기, 은지 건강했어요? 은지 건강합니까? 말끝마다 또 하는 이야기가 주강은지, 주강은지. 이제는 주강이와 은지를 뗄 수가 없어요. 주강은지가 한 단어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강은지, 주강은지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했는지를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1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린 허리케인이 왔었죠. 아이린 허리케인이 왔었을 때에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전기가 끊어지고 막 침수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 4층에 있어요. 4층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처음에는 다리가 많이 아팠는데 요즘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 허리케인이 왔었을 때 우리 아들 녀석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우리가 4층에 있으니까 침수될 염려 하나도 없다. 너무 좋다, 그지?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얼마나 비가 계속 내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라디오를 틀고서 운전하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침수가 되어서 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길에 여러 곳이 막혔다고,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 트래픽이 엄청 많이 막히고 있다고. 그런데 나오는 지역이 페어팩스 카운티, 루트 7, 여러 비엔나 근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녔던 길이에요. 내가 다녔던 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강 건너 일이 돼버렸어요. 포토맥 강 건너 저쪽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몽고메리 카운티로 이사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것이 딴 사람 이야기 같이 들려버렸는데, 우리 몽고메리에서도 아무 침수되는 거 없이 지난 걸 보면서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세밀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게 우연입니까? 이곳에 미국에 와서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많은 은혜들, 벌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그 은혜들을 깨닫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그것이 마치 우리의 호흡처럼 한시도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의미성에는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하루는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 5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이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그렇게 물었겠죠. 그때 그 아들이 대답을 했어요. 아빠,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아빠랑 함께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 아들은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립고 원해서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아빠에게 찾아왔어요.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의 교제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쉬면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친밀한 교제하고 계십니까? 작은 소리로 신음할 때 하나님이 신음을 들으시죠.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만의 은밀한 공간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실 때 혼자 타고 다니십니까? 옆에 패신저 시트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전하시면서 주님, 오늘 참 비가 오네요. 길이 미끄럽지만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앞에 가는 차가 참 느리게 갑니다. 막 화가 날라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셔서 화내지 않고 운전 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하시면서 오늘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주님 믿는 사람인가요? 주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왜 이렇게 가게에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 손님 보내주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동료에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계속 우러나오는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깊은 대화,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삶, 호흡과 같은 기도의 삶, 참다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바로 올바른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요. 생명체는 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항상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가 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라나는 영적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 어떠한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라나지 않고 영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생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또한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성장은 성장인데 잘 올바로 성장하지 않을 때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의학의 그 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하여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하게 되는데 이를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다. 무슨 병을 정의하는 걸까요? 불완전하게 성숙하든지 과다하게 한쪽으로만 증식되는 것입니다. 세포가. 이것이 암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암입니다. 암이 무엇입니까? 한쪽으로만 이상하게 불완전하게 성숙하든지 아니면 과다하게 증식해서 다른 건강한 세포를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체 다양한 알고 또 알고 알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끝없이 알고 추구하고 또 쫓고 또 쫓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만하면 됐어.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불완전하게 한쪽으로만 우리는 교제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회는 조금 하시진 않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아니면 집회에 나와서 말씀은 열심히 듣지만 기도 생활을 하진 않지는 않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성장은 그것이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역을 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끓이키고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한쪽으로 편중된 성장된 모습이 아닐까? 더 하나님께서 폭넓게 영적으로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기도는 바로 이런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편중된 한쪽으로 치우친 성숙을 더 원만하게, 더 온전하게 성숙해지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좌우되는 인생의 중요한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